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8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29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라샤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거하지 못했다, 무엇을 제거했다라고 하면서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루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기도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잠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오늘 열왕기하를 계속 읽게 하고 보게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으면 그 죄성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열왕기 기자의 마음을 우리도 닮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제거되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 열왕기하를 읽어 내려감을 통해서 우리도 꼭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우리가 12장을 보았었습니다. 요아스 왕을 이어서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는 행했다고 평가는 했습니다. 근데 허나 누구와 같지 않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되는 왕입니다. 나아가 부왕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했어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왕으로 오늘 요아스 다음인 아마샤의 이야기가 잠시 또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샤는 요아스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왕 요아스가 행한 삶의 자치 안에서 그 한계를 부왕 요아스의 삶을 뛰어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열왕기 기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아스처럼 성전보수 신앙 회복에는 열심히 있었으나 끝까지 못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요아스도 신앙의 보수는 했지만 또 성전의 보수는 했지만 끝까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요아스처럼 무엇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산당에게 잡아먹혔겠지요. 우상들에게 지배당한 삶으로
끝을 났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다를까 오늘 이에 최후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삶 가운데 내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의 이유를 열심히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에게는 무례한 싸움으로 인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에 있는 왕궁 보물 창고가 다 털렸습니다.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이 약탈됐습니다. 이것만 약탈됐을까요? 아닙니다. 백성들도 볼모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뢰가 백성들에게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왕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왕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을 보게 되면 아마샤는 무시무시한 아람과의 싸움에서 무엇을 거뒀을까요? 나름 승리를 거두었던 왕입니다. 그러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로 계속 영토도 넓히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기세로 툭하면 건드렸던 북이스라엘에게도 반항하고 싶었던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 반항하고 싶었던 교만의 마음, 패망의 마음을 통해서 요 왕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이 없었던 아마샤는 처참하게 오늘 이제 열왕기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사랴가 그 다음 왕위에 올랐습니다. 22절을 또 보게 되면은 이 왕으로 오르자마자 이 왕을 엘랏이라는 것을 재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랏의 나옴은 엘랏은 나름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옛날에 이제 홍해 북단부터 에돔 지역에 그 아카바만이라는 그 연안에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요. 굉장히 큰 지금도 항구 도시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역이 회복되니까 뭐가 다시 틀까요? 경제가 트겠죠. 지금 무언가 회복되고 있는 조짐을 왕이 바뀜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담지 않고 있지만 아마 뒤쪽에 가면은 이 지역을 회복했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우리들에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잠시 그냥 해놓고 다시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들이 없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신앙을 먼저 맛본 저와 여기 계신 우리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잘 하라고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혈통, 다시 말해서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부심이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떳떳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신앙을 잘 유지했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을 잘 물려줬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물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거되지 않았던 산당을 계속 남유다는 물려주고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수되고 회복됩니다. 성전도 보수됐고요. 신앙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보수되고 회복되면 뭐합니까? 그 순간 무언가 나 잘났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가 잘났으니까 이제 내 잘남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깔보고 계속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 왕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왕들이 누군가를 괴롭힙니다. 누구일까요? 백성들을요. 돌봐야 될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열왕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있는지도 보고 살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혹시 흘려보내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이 신앙의 초신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경고와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이렇게 살아갔지만 왕들은 계속 제거하지 못했던 죄를 범하고 살아갔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다른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는 끝까지 다윗의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다윗이 그렇게 걸었던 율례와 법도를 좀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경고와 동시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제거해야 될 산당은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내 안에 제거해야 될 죄악은 무엇일까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수해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모습을 하나로 합치면은요, 겸손과 감사로 날마다 반응하면서 살라라고 열왕기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겸손과 그리고 감사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감사가 있다면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죄악인 그 산당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 산당을 어쩌면 나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일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발견하라고 단 하루만 살라고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한 후에 남유다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14장 후반에 다시 우리의 무대의 배경을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옮겨줍니다. 열왕기 기자는 계속 반복합니다. 남유다 이야기를 했다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했다가 또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했다가 남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꾸 계속 한 왕 이야기만 쭉 하면 되는데요. 이 나라 왕으로 갔다가 저 나라 왕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읽는 독자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비교하면서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과 북의 차이점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과 북의 공통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점은 긍정적인 게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통점은 죄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해서 열왕기 기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습관들, 안 좋은 습성들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지요. 23절을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누구일까요?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별로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1세를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역시나 24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죄를 짓게 했던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죄를 짓게 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났다고 하나요? 떠나지 않았다고 하나요? 떠나지 아니했음을 열왕기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아주 악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었죠. 산당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산당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막 보냈습니다. 자기가 선정해서요.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또 죄악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모습을 여로보암 2세가 그대로 본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으면 패망이 눈앞에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야 되는데 25절을 보니까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요, 영토가 오히려 뺏기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토의 회복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고난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오늘 주님께서 살펴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 고난과 고통을 살펴보셨다라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 2장 23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전에
이 출애굽을 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다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그 고된 소리를 들었다, 상달됐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치 오늘 말씀도 이 출애굽기와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음을, 흡사해 있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약속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워버리는 하나님, 무언가 제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는 하나님임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사실 살펴보면요,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다 잿덩어리고 무슨 덩어리인 나라입니다. 깨끗한 적이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끌어가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죄악 속에서도 계속 제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왜 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열왕기와 10장 30절의 그 말씀처럼 예후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때문입니다. 예후에게 몇 대 동안 너의 왕위를 계속 보존한다고 했죠. 4대 동안 보존한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오늘도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까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누구와의 약속 때문입니까? 요나와의 그 약속 때문에 그 영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또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을 또 부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들도 이 약속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앞당기라고 어쩌면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앞당기게, 약속을 기억나게, 약속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늘 노력하라고 오늘 본문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그 약속이 기억할 수 있게, 또 약속이 금방 앞당길 수 있게 우리도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백성들은 그 약속이 이행되는 동안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고통 속에 있었다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혹한 힘든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찢어지니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부르짖음의 고백을 통해서 약속을 이행시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당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산당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행하고 약속을 행하는 그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나의 고통, 나의 힘든, 나의 모든 생활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만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오늘 열왕기 기자는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대상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지켜나감의 결과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도 부었습니다. 누군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삶에 적용할 때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하루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제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구원의 삶을 이곳 저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다른 데 위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방법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을 나의 가정 가운데에서 또 나의 일터 가운데에서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올랐다면 그 약속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쓰는 방법은 주님께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 고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하나님께만 고하는 오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을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오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꼭 그 구원의 하루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그리고 너무너무 순간순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